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유냐면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가, 내 마음에 잘 동감해 주고 공감해 주는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별로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교육은 옛날에는과 좀 다르게 그래서 그냥 세상의 학문과 지식만 머리에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잘 자라나게 하려고 학교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의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관계를 쌓으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에 함께 이렇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이렇게 키워지게 되어질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고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게 같이 내 마음을 따라와 줄 때 많이 의지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사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요즘 흉악한 범죄를 일삼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누군가의 타인의 마음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누군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이 찡그리고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감정에 공감 능력이 발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픈 걸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찡그리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상담할 때도 상담사나 상담가가 굉장히 이렇게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담사, 좋은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마음에 함께 동조해주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채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담사는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쏟아내고 싶은 말들, 분출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감정들을 표현하게 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공감을 해주면, 동감해주면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은 스스로가 그 쏟아낸 말 때문에 치유가 되어지고 해결책을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동감하는 마음, 공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음 생활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동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감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공감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은 단순히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맞춰주고 잘 지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드러난 주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느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직 산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을 돌이키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얘네들의 이 추악한 범죄를 용납을 못하겠다. 내가 얘들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모세가 마치 노아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의 조상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때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역시 모세구나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여호와신데 만약에 그 크신 능력으로 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이게 하신 것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비웃을 것입니다. 다 죽이려고 탈출시켰냐? 다 죽이려고 바다를 건너게 했냐? 다 죽여버리려고 만나를 내렸고 다 죽여버리려고 바위에서 물을 내었느냐? 비웃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천국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버리신다 할지라도 주님 제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변호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역시 민족의 지도자답고 역시 성경의 위대한 영웅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후에 읽으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내가 죽겠으니 내가 지옥 가겠으니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모세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지내며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서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 지파를 불러서 절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칼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좋은 사람인 척은 다 했어요. 하나님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옥 갈게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막 말했던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승질이 나니까 지가 십계명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새기신 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글이 담긴 증거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갑오 함부로 대하시나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어디서 귀하게 가져오신 도자기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집안에 내력이 담겨져 있는 족보 아무데나 처박아 놓으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청소년들 연예인들이 막 축구선수 호날두가 와가지고 네 농구 좋아하지 르브론 제임스가 와가지고 신던 농구화를 딱 줬어. 그거 그냥 신발장에 아무렇게 던져놓을 거야?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으신 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글, 계명이 담긴 증거판 2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어 던졌다고요. 부서뜨렸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전 처음에 보고 조울증이 있나? 모세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시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보고 화가 나니까 왜 이렇게 분노를 일삼지?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모세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그 죄가 너무나 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노인네가 노망난 거예요. 막 긍휼과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막 승질과 분노를 일삼다가 또다시 막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여자가 제일 힘들어요.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갑자기 얼굴이 새꾸두면서 막 화를 내고 뭐가 토라진지 모르겠는 그런 여자를 만날 때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렇다고요. 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다가 내려와서 막 승질을 내다가 다시금 하룻밤 자고 났더니 마음이 풀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한 지금 이 행동을 대해서 평가할 때 모세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이 사건 때문에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 특별히 모세에게만 표현한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의 온유함이 온 땅 가운데서 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다. 하나님과 평생도록 동행하고 교제했던 자다. 이런 표현을 모세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막 오르락내리락 막 이러는데 도대체 모세의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해서 평생토록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자로 살게 하셨는지,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거나 분노를 내거나 혹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긍휼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모세야 다 죽여버릴까?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만들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의 조상에게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지만 속상하시지만 가슴 아프시지만 그래서 모세야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 새 민족을 만들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알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실 걸.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주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백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이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결코 모세 스스로 혼자 갖고 있는 그런 분노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친히 주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내어 던져서 깨뜨렸다고요. 만약 그 분노가 모세의 혼자 내는 자기의 분노였다면 아마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드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배신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너희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너희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을 지금 모세가 동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자신의 우상 숭배했던 것을 이제 뉘우치고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또다시 기억하여서 동감하여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던 자라고 유일하게 성경께서 기록된 이유는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심령 가운데 동감한 모세의 삶의 모습이 그의 평생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 앞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온유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이 내가 느껴지고 결정한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던,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던 그 가운데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공감되고 동감되어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장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공유가 되어지고 동감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하오니 내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삶,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도 기쁨이요, 나도 즐거움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 코스를 하고 설교 말씀, 좋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머리 가운데 가득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어진다면 내가 알고는 있으나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져서 주님, 저도 주의 마음에 동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에 나도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삶 앞에서 내가 순종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법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내 뜻도 주의 말씀을 읽었더니 깨달았더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나도 그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나도 공유하기 원해서 주의 심장을 나도 함께 품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 주 들었던 설교의 내용으로, 한 번 배웠던 성경 공부의 내용으로, 한때 했었던 제자 훈련의 내용으로 그냥 우리의 머리만 가득 채우고 성경의 지식만 쌓아가는 채로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친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와 내가 평생토록 함께하고 싶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복 주시며 은혜로 여기셔서 약속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삶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나를 향해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한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자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 깨달음 가운데 담겨있는 주의 심령, 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감정과 성품,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셔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만 알아서 여기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정말 포기하듯이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의 심령에 나도 동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함께 공유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자랑스러워하실 것이고 또한 말씀하실 것이고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모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도록 합시다. 아멘.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내와 저도 뭐 배려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또 뭐 저희 아내도 제가 또 미울 때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하면서부터까지 이제 한 10년 이상 있으니까 조금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네. 아내가 뭔가 속상했을 때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괜히 앞에서 막 속상해 있으면 이렇게 웃겨보려고, 예, 쓸데없는 농담 막 던지면서 막 재밌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웃게 하려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럴수록 화는 더 내고 있고, 예. 뭔가 좀 선물을 좀 사주면 혹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도사
사례비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그거 막 끌어당겨가지고 선물을 사줬는데 선물도 뭐 시큰둥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좋은 데 가서 놀아볼까? 좋은 데를 데려가도 뭐 그렇게 뭐 오히려 더 불편한.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을 정말 진짜 원하는구나. 그냥 책에서만 봤던 글이었는데 정말 여자들은 남편이 혹은 애인이 와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이 섭섭한 것에 동감해줄 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화를 풀더라고요. 그걸 제가 진즉 알았으면 돈을 그렇게 안 썼을 텐데.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대통령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이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나라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의 지식, 제자훈련의 습관, 수없이 많은 설교의 예화, 그것도 우리에게 때때로 유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천국 가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의 심장으로도 느껴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같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실 때 그 악한 것에 대해 분노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겐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주의 마음이 아닌 채로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모세와 같기를 주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의 심령에 동감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내 평생 그렇게 살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 나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